안녕하십니까. 허영엽 신부입니다. 평화방송 열린 특강 이야기 오늘은 김혜숙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나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영화 막 이런 데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면 항상 나오신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예, 그렇게. 제가 요새 이제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그 촬영 날짜가 잡혀 있는데, 저기 오늘은 그 스케줄을 변경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동안은 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일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매일 틀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도 이제 계속 촬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새는 그 종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TV조선에서 그 개국 드라마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까지도 여러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막 캐릭터가 이제 좀 물론 이제 그 일관된 것보다는 이제 보면은 늘 좀 다른 이렇게 성격의 좀 그런 어머니 역할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좀 이렇게 막 연기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그게? 굉장히 매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해왔던 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그냥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누구나 그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나이라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엄마, 엄마 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배우인데,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저의 배우에 대한 열정도 많은데 꼭 이렇게 한계를 져야 되나, 그러다가 같은 엄마라도 제가 좀 항상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좀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때까지는 그게 잘 돼서 이렇게 박쥐 같은 데서는 정말 무서운 엄마.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악역도 하고 그래서 좀 비슷한 역할이지만 각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항상 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배우로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저는 이제 연기는 잘 몰라서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연기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제 특별히 뭐 악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나요? 그때는 아니, 저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악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배우들도 이렇게 나쁜 역을 맡으면 좀 싫어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도 그렇고 악역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독특한 그게 있어서 언젠가 한번은 정말 제대로 된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제가 이제 연기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악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역을 정말 제대로 된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거죠,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리 김혜숙 씨를 이제 국민 엄마다 이런 호칭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는데 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민 엄마라는 호칭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네. 너무 영광스럽죠. 네. 왜냐하면 제 가정에서 제가 엄마로서도 과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엄마고 내가 이렇게 정말 우리 딸한테 좋은 엄마였나? 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도 저도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은데 네. 제가 하물며 이 국민 엄마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물론 연기로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걸맞게 항상 그 배우로서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더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연기로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어머니 역할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제 느낌에는 여러 다양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좀 물론 이제 많은 배우 중에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른 좀 독특한 이제 뭐 이런 어머니 역할 저런 이런 캐릭터들을 아주 잘 이렇게 소화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지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연기로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감동도 드려야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요새는 조금 꾀가 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제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서 이제 어머니로서 정말 막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연기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 삶이구나 이제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하시는데 연기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연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될 미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얼굴이 굉장히 통통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그때도 옛날에도 배우는 얼굴이 작아야 된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배우할 얼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악을 피아노를 해서 피아니스트 음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노래를 또 잘했기 때문에 성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활동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저가 갖고 있는 끼라 그러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래서 재능을 발견을 해서 우연히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붙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을 놓쳐버릴 수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 이제 연기자로서 발을 들여놓게 돼서 지금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자는 본래 꿈꿨던 게 아니고 아니죠 저는. 이제 음악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그래서 뭐 피아노를 전공을 하려 그러다가 이제 고1 때 제가 스스로 그만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음악 선생님이 또 성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폐병 걸린다고 이제 폐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셔서 그건 또 애초에 착한 애였기 때문에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엄마 모르게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끝까지 이제 합격이 돼서 정말 저는 뭐 연극도 안 했고 영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게 숨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혹시 누가 이렇게 뭐 조언을 하거나 뭐 이런 선생님이 조언을 했다든지 뭐 그거는 없었고요. 그냥 그때는 꿈 많은 시절이니까 이제
졸업도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연히 MBC에서 탤런트 공채 시험을 뽑는다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 제일 친한 친구의 아드님이 박은수 씨라고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그분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오빠 그러고 항상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이거 시험을 내가 한번 쳐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한번 봐라. 그래서 그냥 용기를 가지고 그때 그냥 시험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안 보시고 다른 길로 그냥 하셨더니 지금, 그러면 아마 저는 뭐가 돼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연기 이렇게 하시면서 후회하거나 이제 이러신 적은 없고 내가 잘했다, 그때 선택이 잘했다 그런 생각은 드시죠?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을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마음으로 그냥 빨리 이렇게 주위의 사람도 유명해지고 막 인기 있고 그럼 저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을 동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나중에 말씀 이제 나오겠지만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뭐 연기에 대해서 뭐 배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남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일단 내가 또 생활하는 수단, 제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다시 이제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왜 옛날 말에 그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 때 가장 진정한 게 나온다. 이제 정말 그렇게 연기가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을 동화라는 작품을 만나서 그때 하면서 연기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배우는 그때부터 배우의 길을 들어섰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배우로 시작을 했다고 그런 그 생활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것이 그걸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렇죠. 역할이군요. 그러면서 제가 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욕심으로. 그 어떤 이제 그 유명한 작가가 지금도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얼핏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이제 글을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배고플 때는 많이 썼는데 돈을 정말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되니까 좀 겸손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해진 말, 옛말이 뭐 틀린 게 없다는 말을 저도 했는데 정말 그 왜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신부님 말씀처럼 차라리 그때가 더 절실하지 않았나. 요새는 조금 제가 제 자신이 그때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요새 가끔 저도 약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연기를 쭉 하시다가 이게 연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것이 겨울 동화. 가을 동화. 가을 동화. 가을 동화. 가을 동화. 그때 이제 이게 연기의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수도자들이 얘기하면은 뭐 득도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 살짝 그러면서 어떤 맛을 그러면서 그 작품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제가 빠져들면서 그 연기를 하고 나서의 제가 그 카타르시스라 해야 되나? 그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다. 그러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그 작품이시겠네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저한테 그 새로운 그 느낌을 그리고 그 작품이 인상에 남고 그다음에 여러 작품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부모님 전상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MBC의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인데 굉장히
그 악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여자 심리가 이해가 됐어요. 악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여자는 천성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빠진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모정이죠. 그 하얀 거짓말이 기억에 남고 얼마 전에 끝났던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영화는 뭐 해바라기, 무방비도시, 박쥐 다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렇죠. 또 기억이 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본 것 중에는 이제 천일의 약속인가요? 이제 그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진짜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정말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면. 저도 한번 항상 연기할 때 나 같으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연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되면서 저는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연기를 못 해요. 그 사람 마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흡수가 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수정이었거든요, 역할이. 그렇게 우아하게는 저도 사람이 아니니까 뭐 엄청 싸웠겠죠. 치고받고. 그랬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도 결국에는 허락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만일 정말 저 일이라면 정말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앞이 너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쩔지는 잘 모르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저라면 허락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대답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생명위원 저기 우리 그 생명위원회 대사도 하시고 생명 대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신부님이 그 김혜숙 씨가 신자인 것 같다. 그때 사실 몰랐거든요. 저희들도 잘.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뭐 손에 이렇게 묵주를 항상 끼고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저희 그래서 이제 추경님도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만나 뵙고 이제 그랬는데 참 그 계기가 됐죠 그게. 그래서 눈물 나요. 사실은 죄송해요. 아유 그거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까지도 제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온 거는 저희 딸이 그 대건 유치원이라고 성당에서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대건 거기 동부유치원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 성당에서 그 미사포를 쓰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서 저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랑 불교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불교를 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럽고 아름다워서 만일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성당에 오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는데 그 저희 딸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머님이랑 저랑 사실은 그 천주교로 옮기게 됐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신부님한테 그때 그 생명 홍보대사 했던 게 저한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묵주를 사실을 끼고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성당을 좀 갔으면 하는데 어머님 말씀을 사실 제가 잘 안 들었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 묵주를 저한테 당신이 끼시던 걸 저한테 주시면서 전 묵주기도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껴라 그러는데 그냥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끼고 다녔어요. 계셨구나. 그리고 제가 왠지 기도도 못하고 성당도 안 나가지만 이거를 끼면서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제가 그나마 항상 죄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묵주를 끼고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괜히 편해지고. 예, 편안해지고 굉장히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끼었었는데 방송에도 항상 이걸 빼지를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항상 끼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이런 그렇게 전해질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묵주를 낀 게 방송에 나갔던 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이 묵주를 낀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그 홍보대사 연락을 받고 제가 느낀 게 참 이렇게 신선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지 제 마음으로 이 어머님이 주셨기 때문에 묵주를 꼈는데, 이렇게 건방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것도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 홍보대사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생기고 그리고 책임감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확신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안 하셨다는데 기도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이끌어 같은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추기영님이 한번 이제 우리 연예인들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강론 때 그 정진석 추기영님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성당 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분들은 공감하시더라고요. 아주.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뭐 주일날도 일을 할 때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그 묵주 반지를 끼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좀 신선한 그런 그 느낌을 주고 또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느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제가 항상 이 묵주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엄청나게 성당도 너무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그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날라리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그래서 이 묵주 반지가 물론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지만 지금은 그 묵주 반지가 없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잘 때도 끼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뭘 하든지 빼지를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습진이 다 생겨가지고 여기 그 정도로 제가 항상 끼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제가 괜히 제 죄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어머니가 주신 묵주니까 또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겠죠. 많이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묵주 반주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성어를 긋는다든지 묵주 반지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반지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패션 반지를 끼고 있는 줄 알고 너무 예쁘다고 이거 어디서 사냐고 진짜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우리 천주교를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우리 천주교를 믿는 분들이라 이거를 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모양으로 끼는 게 아니라고 사면 안 된다고 제가 화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저도 들었고 또 실제로 또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교에도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글쎄 저도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후배들, 특히 후배들 중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입문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뭐 바쁘다 보니까 또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또 좀 소홀히 하고 마음은 늘 이렇게 신앙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항상 생활하나 어디를 가나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인간이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항상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항상 깨어 있게. 후배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꼭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어려운 얘기도 많이 와서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멘토처럼 혹은 뭐 좀 진짜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들 바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연기적으로나 이렇게 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도 제가 자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릴 때는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좀 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후배들이 이렇게 사실은 뭐 이게 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해지면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연기자분들은 막 이렇게 또 인기가 많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뭐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젊은 배우나 나이 든 배우나 참 인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고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그 순간은 그게 잊혀지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자꾸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게 생활 수단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이 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가 어쨌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기라는 허울보다는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고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래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항상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최근까지도 그랬지만은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고 충격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살까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래서 이랬겠구나라는 이런 공감은 또 하시죠, 또. 네, 많이 어려울 하죠. 거다. 네, 정말 많이 하고 참 저 자신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나이 든 배우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도 저희들조차도 저도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항상 피곤하고, 저희는 공개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게 어떤 때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은 제가 아는 그 스타 애들은 보면 네. 거의 사생활이 없어요. 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기라는 그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인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 그게 되는데 해소가 되는데. 예,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그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고 잠을 못 자고 예, 정말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병든데 그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그 시선도 무섭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병 들어가서 상처가 돼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이해되고 또 어딘가에도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그 종교의 하느님이든지 종교에 의지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저 자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는 많고 하루에 수천 번도 번민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 그 극단적인 행동이나 예, 그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자꾸 그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것 같아요. 더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물론 이제 본인의 그런 활동도 하시지만 이제 또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 후배 연기자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을 그런 거를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역할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어머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을 주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아직은 이렇게 나서기가 되게 부끄럽고 저 자신도 지금 너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지만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주어진 게 그걸 저 깨닫게 해주시고 있으시면은 저는 열심히 해야죠. 할 거 영광이죠. 뭐 주님께서 해주시면. 이제 우리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쪽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 연기자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관심을 제대로 이렇게 못 표현한 것이죠. 원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도움도 주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아직 역부족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김혜숙 자매님 같은 분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도와주시고 하면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 배우들이라는 이쪽에 있는 직업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다 나름대로 개성도 강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진짜 신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그거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자들은 너무 겸손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서로 신자인 걸 잘 모를 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자체도 그래요. 저희도 누가 신자인지를 잘 모르고 근데 말하다 보면 아 의외의 애가 신자고 진짜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이렇게 신부님 계시고 너무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이상하게 이렇게 참 엉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 30대 때는 이렇게 수녀님들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들 텔레비에 나오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만일에 다시 태어나면 정말 깨끗해서 저렇게 저런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리고서 제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먹은 게 제가 60살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바쁘고 더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 보고 항상 제가 그거를 참 너무 그거가 얼마나 저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신부님 말씀대로 그 저희 신자 유명한 연예인 정말 많거든요. 많죠. 뭐 희애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 언젠가는 그런 신자 모임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연예인들 봉사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겉으로 아직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신부님한테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하자 그 얘기를 이렇게 만나면 해요. 하는데도 아직까지 저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언제 계기가 되면 한번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언젠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희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김희애 씨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되게 되면 많이들 그렇게 하지 근데 저는 않을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뭐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그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같이 어려운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꼭 항상 신부님이 계시니까 사실 신부님은 저희한테 아버지 같은 못할 말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하고 저 같아도 신부님한테 맨날 저 기대거든요. 바쁘시지만 근데 그 작은 말씀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런 거를 느낄 때는 그런 것들이 참 정말 많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말 저만 위해서 살지를 않고 정말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그걸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이제 그게 또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따로 뭘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내가 연기자면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어떤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이미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기를 하시면서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연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그런?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꾀가 난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뭘 하면 이제는 좀 두려워지고 이제는 하면 할수록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이 이제는 슬슬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렵다는 느낌? 느낌. 그리고 좀 힘에 부친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좀 무섭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자꾸 조금 저도 이제 들어요. 그리고 지금뿐이 아니고 항상 어떤 역을 맡을 때마다 항상
두려워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그 역할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생각할 때는 이제 굉장히 행복하죠. 예, 예. 두렵다는 느낌은 이제 그만큼 더 이렇게 잘해보겠다라든지 그렇죠. 예, 뭐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역할을 어떻게 뭐 만드는데 어떻게 이 역을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두려움 들어가기 전에 그 영화를 그 전에 이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연을 그때 처음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딸 친정 엄마 아니 그러니까 딸의 그 아들 아니 딸의 그 남자친구와 연애에 빠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그 발상 자체가 그죠? 제가 딴 건 너무 죄송 안 하는데 제 쪽 영화 꼭 하면 신부님을 꼭 모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신부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 재밌다 그러셔갖고 되게 안심했었어요. 그거하고 박쥐하고. 근데 그 영화는 정말 저도 되게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 여자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의 이제 왜 내일 모레 60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60이 됐는데 요새 그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여기 여자 어머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남자들은 60부터가 가능해요. 정말 남자분들은 60부터 가능하신데 여자들은 사실은 갱년기라는 거를 겪으면 저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가 본인이 여자이고 싶어도 또 여자일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경추구리 사랑의 그 엄마가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인지 뭐 누구 이름도 잃어버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무로 이 남자하고는 이혼하면 안 되고 자식 때문에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고 그냥 자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한테 이제 그런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거고 자기 이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아무도 이 여자 이름이 봉순인데 봉순 씨라 그러니까 봉순이가 누구야 그래요. 근데 누구네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그 엄마도 여자라는 거, 엄마도 이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는 드라마가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꽃만 사랑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그냥 그 시골에서 사는 여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이 여자는 또 다 망해갖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성공하는 거. 사랑도 찾고. 그래서 이 여자도 그 비슷한 예로 이름을 찾고 이제 또 여자로서 산 인간으로서 이때까지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아줌마였지만 그랬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여자로서의 성공을 하고 또 그 사랑도 찾고 그런 거라서 너무 좋아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고 그런 거가 정말 저거는 한 인격체로서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아픔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배우고 저는 제가 배우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런 거 갖고 있는데도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활기차게 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게 굉장히 나이가 이제 육자가 가까우면서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만일 배우가 안 됐고 제가 똑같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여자였으면 제가 제 모습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연기라는 사랑하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극복을 해 나가는데 만약 안 그러시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그만 거지만 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예. 조금은 들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영화 한 편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생에 어떤 빛도 주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남의 인생을 살아보고 또 재벌도 내봤다가 네. 다 그런 거를 뭐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네. 그거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